오늘은 제가 듣기로 T공동착습 개강 예배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 이번 학교에는 풍성한 생명과 청지기의 삶이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소그룹 공동착습 개강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소그룹 공동착습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지기 삶을 하시는 분은 이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고 풍성한 생명 하시는 분은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이미 들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죠?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살고 천국 가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본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연이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또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제 말이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신학자인 마틴 로이 존스 박사라고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제가 말을 갖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서 옮깁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행복한 삶. 그런데 묻지 않겠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성경 열심히 보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궁극적인 게 아니래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단지 이것 하나만 묻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사자후를 터뜨려요. 제가 그냥 그대로 흉내내면 Do you know God? Do you know God?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봤자 하나님을 정말로 모른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가짜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삼신할머니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체해놓고 그냥
그 내용은, 예배드리는 내용은 삼신할머니 섬기던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신할머니 섬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열심히 빌고 정화수 떠놓고 그죠? 돈 갖다 바치고 다 해놓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데 안 들어줘. 그러고 이제 치워버리죠. 가끔 보면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에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섬길래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전혀 모르고 섬긴 거다 하는 얘기죠. 말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옛날 애굽에서 나온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 같이 금송아지 놓고 이것이 야훼이다 그러고 섬긴 거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정말 생명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은 과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고 열심히 갔는데, 가기는 열심히 갔는데 부산이 아니라 목포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갔어도 부산은 절대로 못 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가는 길이 하나님 길로 간 게 아니라 삼신할머니 길로 가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아주 생명 같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고 있으면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이제 대계명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은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걸까요? 어떤 우리 애인한테 예를 들어서 젊어서 연애할 때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그런다 그러면 그 완전히 헛것이죠.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 하면 다 그것도 헛소리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4절, 15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이방인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아버지께 이방인들, 특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믿음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믿음의 첫 단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17절의 앞부분입니다. 17절의 앞부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17절 뒷부분에서 1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다 그러죠. 신자도, 모든 크리스찬도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그게 참사랑이 되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주는 사랑은 그것은 하나의 욕심밖에 안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조금만 알면 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뭘 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만큼 너희 안에도 그 사랑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봅니다. 있는 대로 보고, 제가 지금 거짓말하거나 틀리게 보고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있는 대로 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 조금 넘치는 얘기를 보면은 그냥 감가상각을 해버려요. 아이, 그냥 농담이겠지.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겠지. 우린 조금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 이건 정말로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무시무시한 기도고 정말 엄청난 기도. 이 이상의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기도 중에서 최고봉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 같이 되어라 하느냐. 하나님 같이. 예수님 같이 되어라.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의 사랑의 10%만 가져라. 이거는 그냥 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100%만큼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한다. 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 사랑의 4차원적인 면에서 다 알라 그래요. 1차원이 뭐예요? 사랑의 넓이를 알라 그래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넓이, 그죠? 그 길이 얼마나 오래,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창세부터 영세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 길을 알고, 그 높이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이까지 치솟는지 다 알으라는 얘기죠.
깊이를 알라는,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 깊이까지 스며드는지 이것을 다 알래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예. 우리 이런 미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4차원적으로 그렇게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도 안 되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래요.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면 된다는 클루가, 실마리가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실마리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실마리가 뭘까요? 18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서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슨 얘기입니까? 너 혼자서는 몰라.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면은 알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혼자, 아니면 권사님 혼자 받은,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서는 굉장히 크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보면은 정말로 태평양에서 물방울 한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권사님 받은 사랑을 알고, 집사님 받은 사랑을 알고, 장로님 받은 사랑을 듣고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저분은 저런 사랑받고, 저분은 저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다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 저런 때도 사랑해 주시고, 이런 때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원수 같은 때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인 다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깊고 높고 한지를 갖다가 좀 알겠네 하고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정직의 삶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조금 알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소그룹에서 이런 걸 조금은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그룹 안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훨씬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네. 이것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혼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혼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혼자서는 아무리 동굴 가서 묵상하고 뭐 무건기도 하고 다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서는 천국에 못 간대요. 그죠? 혼자서 못 가고 이렇게 교회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아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도 다 불완전하고, 성도들도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고, 다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예, 다 압니다. 그죠? 다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어떤 분은 얘기할 때, 인터넷으로 드리면은 뭐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 다 하는데 헌금도 보내고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 뭐하러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음악이 더 좋고 뭐 목사님 설교도 바로 앞에서 듣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아니에요. No. 그죠? 큰 대화면으로 해가지고 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아요. 그것도. 그런데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되느냐? 예.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도 다 불완전하지 않지만은 어디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듣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예배만 들어가주면 안 된다는 얘기. 이분들의 말에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비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패커 박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상에서 낙원을 얻는 것과 같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사랑을 알면은요, 이 지상에서도 천국 삶을 누려요. 교회는 물론 천국이지만은 세상에서도 천국 삶을 누려요. 왜?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미운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평강을 누려요. 그게 지상 낙원이지 뭐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른 성도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체가 천국이다. 천국 삶이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저희가 하는 공동학습 성경 공부의 요체입니다. 핵심입니다. 지식을 공부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식 공부하면서 뭐 이런 거 별거 없는데 그거는 공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주제 안에서 여기 관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도와주셨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어? 이런 간증들을 나누고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 AI 챗봇도 나오는데 뭐 지식은 거기 가면 다 얻어요. 필요 없어요. 하여튼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는 학습서에 주어진 내용은 자습해서 오시고 거기에 관한 내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경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웨슬리 말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패커 말에 의하면 우리가 지상낙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천국 가고 지상낙원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천국 삶 사는 거죠. 그냥 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출세하고 그런 째째한 포부는 가지지 마세요. 우리의 포부는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게 돼야 되죠. 예. 아닙니까? 예,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여기 있을 텐데, 같은 조로 모여서 공부할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조가 비슷한데 모였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좀 전에 생각한 것 같이 그냥 좀 뭐 별거 없고 꾀저저하고 뭐 그저 그런 성도들로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나를 어디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별로 안 중요한 분이에요? 내가 천국 가게 도와주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보배같이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죠. 그냥 떠받들어 모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목이 가장 귀한 보배인데 제 삶에 있어서 이 순간 가장 귀한 보배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옆에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도님은 나의 은인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세요? 예. 진짜예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모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모셔야지. 그러죠? 자, 근데 그러고 나면은 좀 벌쭘해져요. 나는 뭔가? 내 자신은 뭘까요? 나도 다른 성도들한테 그런 똑같은 보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도 참 귀한 보배네요. 내가 교회에 빠지면 안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보배를 잃어버리니까 교회에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보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소그룹에도 빠지면 안 되고요.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나 빠지면 교회에 보배가 그만큼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내가 뭐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보배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요,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예요. 왜? 서로가 갈고 닦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다 같이 어디에? 천국 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 하나하나가 가장 귀한 보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예. 전에는 얘기할 때는요, 아니 진짜 그럴까? 뭐 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천국 가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요, 저는 이제 오늘 이번에 공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공부하시기로 결단하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예. 학기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들은 설교 생각하면서 하면은요, 학기가 지나면서 여러분이 다 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걸 갖다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더 빛나는 보배가 되고 또 더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돼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 알고 귀한 보배 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긍휼하게 생각해 주세요. 누구? 공부 안 하는 분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나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한 구슬이나 어떤 귀한 유리 그릇, 크리스탈 같은 걸 갖다가 한 3, 4년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해요? 뿌얘지죠. 점점 뿌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계속 안 하면은요, 점점 더 보배가 빛을 잃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 먹어나가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혀 안 한 분이 있으면은요,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가지고 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왜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더 부자 아니에요? 보배가 내 주위에 20개 있는 거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가 내 주위에 200개 있는 거하고 내가 10배 더 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포부는요, 그냥 우리 그룹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공부해가지고 다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가 돼가지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포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던 게 이제 2007년이에요. 7년인데 그때 이후로 16년이 흘렀는데 티코리아 공동착습도 여러분의 도움 그러니까 제가 한 분 생각이 나는데 송근일 장로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못 나오셨습니까? 송근일 장로님은 2009년인가 10년에 여러분 지금 사역 조금 하는 게 인도하는 게 어렵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6개월 동안 유성에서 대구까지 가셔서 토요일마다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대구 가셔가지고 반을 갖다 인도하고 돌아오셨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6개월 동안 토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때는 이제 시스템이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헌신과 또 우리 유교열 목사님, 우리
바로 직전 그 운영이사장님 도우심과 또 유성교회 지금도 돕고 계시는 코치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T 공동체 학습이 엄청나게 발전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국내의 많은 교회하고 또 외국어 예배까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오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공동체 학습이 해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뭐 100% 믿지 않지만은 그 말을 듣는 것만 해도 참 좋습니다. 이것으로써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하는 것은 공동체 학습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인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하면서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임스 패커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약속한 것 같이 얘기한 것 같이 개인적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 누리고 당연히 천국 가시고요. 또 모여서 유성교회로는요 지금까지 공동착습을 유성교회가 끌고 나온 것 같이 교회로서 정말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으로 제 마지막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